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여, 오늘 우리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품을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줍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됨이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줍시기를 원합니다. 땅을 향하여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고 흩어졌던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돌이키게 하여 줍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결핍된 것들을 채우시고 무너진 것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시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을 충만케 하여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은혜 입은 자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로 믿음을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 복과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가정에 부요를 명하여 주옵시고 평안을 명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이름 앞에 감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늘 평안케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그 삶이 형통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을 따라 주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형통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의 심령에 담아주신 말씀을 성령의 영감으로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334페이지입니다. 334페이지. 우리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회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의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를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반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시고 개어 기다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제 6주년 된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나라 교회입니다. 예수가 이 땅의 왕으로 통치하러 오시는데 그 길을 여러분들 초림을 준비한 자는 침례 요한이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이 예수 나라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에요.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가슴 속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대단히 우리 옆에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땅에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들어보내면서 한 말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살면은 복을 받고 그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지만 만약에 그 나라에 들어가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은 속히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 날이 길지 못하리라. 이렇게 모세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은 우리가 많은 견해가 있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BC
1446년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한 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46년에. 그런데 그들이 40년 동안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날은 해는 BC 1406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1446년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1406년도에 BC 1406년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왕의 번개로 말미암아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나뉘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는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점령된 것은 BC 721년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세계사에 나오는 역사예요.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계사를 배운 사람은 다 세계사에 나오는 거잖아요. BC 721년에 망했다는. 그러니까 685년 만에 망한 겁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건국한 날부터 685년 만에 망한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하게 됩니다. 이거는 바빌로니아로부터 망하게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 586년에 망했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은 약 820년간 지속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이제 남유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부터 820년 후에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번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28절부터 보십시오. 너희는 거기서 이제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이스라엘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28절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자 어느 날에요?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을 청종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어진다는 겁니까? 끝날에 회복되어진다는 거니까. 끝날에. 그러니까 이 지구의 종말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운 시점에 회복되어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 BC 586년에 망한 나라가 1948년도에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1948년 이전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4장 30절의 예언은 그냥 예언일 뿐이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가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이루어진 사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서 BC 586년에 망했던 나라가 1948년도에 같은 자리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건국되는 걸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 이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끝날의 회복되리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역사가 이미 이루어진 걸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것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건국된 걸 보고 있잖아요. 네, 끝날의 회복되리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서 그의 말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진 걸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예언은 이루어졌잖아요. 끝날 회복되라고 하는 이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니까. 복음이 땅까지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거니까. 왜 복음이 땅까지 전해져야 합니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게 한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라고 믿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제가 지난
우리가 예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라는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눠주려 했잖아요. 왜 나눠줘야 하느냐? 그들이 그걸 받고 난 다음에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사람의 자유예니까. 근데 안 믿었을 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하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을 몰라서 안 믿었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어서 안 믿었습니다, 이 말은 못하잖아요. 그 전도지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안 믿었기 때문에 변명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 핏값을 나에게서 찾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내가 아니면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할 자에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시기 바라요.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방에 와서, 이제 과거에는요, 제 방에 와서 누가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제 신이 없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제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해요.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몫이니까. 그런다 내게 주어진 책무는 뭐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부여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지 나눠주세요. 그 전도지를 받고 난 다음에 믿느냐 안 믿느냐는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나팔로 세웠기 때문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민족에게 전도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파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를 줘야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주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 의지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구원에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로마서 11장 25절 27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에 들으는가 아니고요. 원래 이사야서의 그 원문을 보면은 전부입니다. 이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이 동족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할 때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바울은 동족인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 구원의 문이 닫혀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에 들으면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사야서의 원래 문헌을 보면은 이건 전부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아예 구원의 문을 닫아두신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뭐라고요?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오늘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때입니다. 은혜의 시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형벌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형벌로 문을 닫아놓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뭐라고요? 구원의 날이로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뭐라고요?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으로 열어놓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아무리 애써도 호소해도 되지 않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에스가 여러분들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지 못했어요. 에스가 눈물로 통곡했지만 다시 복을 받을 기회를 뭐라고요? 얻지 못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닫아지고 난 다음에는 다시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할 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내일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예배가 나에게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가 성가를 부를 때요, 오늘 내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으면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땅에서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인생에서 마지막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거 보십시오. 21절을 보면은 이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딱 닫히는 순간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했다는 얘기는요,
이방인 중에는 예수 믿던 자들은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요. 이제 남아있는 자에게는 진노의 형벌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재림할 때 이방인 중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은 이방인 중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으로 들림받아요. 그리고 이제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3년 반의 후반기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환란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불바다. 이 땅은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남을 자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천년왕국에서 육체를 가지고 자녀를 생산하게 되고 땅을 충만하게 할 자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이방인에게는 지금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를 믿는 자가 됐고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다시 오실 이제 이스라엘에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온 메시아를 믿는 거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어디 오신다고요?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랑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은혜 받아야 할 때예요. 단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는요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숫자를 했어요. 자,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충만한 수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물이라고 말했어요. 뭐라고요?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물이. 자, 이것을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서는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했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서 구원받을 자를 뭐라고요? 정해놨다는 거니까. 그 카운트가 딱 차면은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린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거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요.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3만 명도 안 됐다는 거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에요. 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예수 믿는 자가 3만 명도 안 됐는데 지금은요 30만 명 이상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30만 명 이상이. 지금은 도처에서 막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모습을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환상을 통해서 길거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많은 여러분들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이제 여러분들 개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넘겨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세 가지 자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성취될 예언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마지막 한 가지 예언이 더 성취돼야 하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1회 동안에 여기서 1회란 말은 7년입니다. 이 하루를 1년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년이에요.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1회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어떤 자가 이 어떤 자는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가요 7년간 교회와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보호자요. 교회의 수호자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반이 지난 시점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배를 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회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에요. 여기서 제사란 말은 구약적으로는 제사고 신약적으로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뭐라고요? 이제 폐하게 된다는 거니까.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교회 수고자처럼 했던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3년 반이 되면은 본색을 드러내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폐하는 자가 됨을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32절 32절을 보십시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이 적그리스도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된다고요? 매일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된다고요?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걸 다시 말하면요 지지한다는 얘기니까 군대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이 적그리스도를 지지하게 된다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서서히 그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동성 결혼을 뭐라고요? 합법화 시키잖아요. 여러분들 케네디가 학교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세워진 미국에서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케네디가 그 이후에요. 지난번에 이제 동성 결혼 그 합법화할 때 백악관에서 그 동성 결혼의 그 색깔을 아주 그냥 빛으로 장식했잖아요. 이제 백악관이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것으로 완전히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 이제 나라 전 세계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32절에 보면은 그가 또 언약을 뭐 한다고요? 배반한다. 이걸 배교라고 해요. 배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요 신실한 아주 교회의 대표자 같은 행사를 하다가 언약을 배반하게 된다는 거니까 배교하게 된다는 거니까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거라는 거니까 사람들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행동을 하게 될 거라는 거니까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끌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까지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친히 인용하셨어요.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것 이게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설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이라는 겁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뭐라고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환란이에요. 대환란이 있겠다는 거니까 큰 환란이 있겠다는 거니까 지구의 종말을 가져오는 큰 환란이 있겠다는 거니까 역사 시대의 종말을 가져오는 큰 환난이 있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정체를 드러내는 그 순간에 이제 큰 환난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는 뭐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대표자로 했던 사람이 변화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될 거라는 거니까 배교가 먼저 있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교하는 자가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곧 저 불법의 아들, 이게 원래는 실상은 누구라고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상징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를 표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어디에 앉는다고요? 성전에 앉아 자기를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라 내세운다 이겁니다. 이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나면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막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한 경륜의 때에 전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하려고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작정한 스케줄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지맘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어요. 그 마귀의 때에 마귀가 나타나게 하려 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고 계신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 막는 것을 이제 딱 떼면은 이제 마귀가 실체를 드러내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십시오. 그때 불구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뭐라고요? 피하시리라. 여기 보세요. 저 그리스도의 등장 바로 직후에 누가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를 죽여버리겠다는 거니까. 그게 바로 예수의 지상재림입니다. 지상재림.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일이 대단히 가까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가까웠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가톨릭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가톨릭은 예수교가 아니에요. 마리아교입니다. 마리아교. 예수교회로 가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마리아교회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저 유럽에 가보면은 비너스상 있잖아요. 비너스상. 여신상이 있잖아요. 뭐가 다 있어요? 여신상이 다 있잖아요. 원래 로마,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는 여신사상이잖아요. 여신사상. 예? 그런데 이 기독교가 313년도에 로마에 의해서 고민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의 예수교하고요. 이 그리스 로마의 여신사상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이게 가톨릭이니까. 그런데 이 실상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스 로마의 여신사상하고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존에 그리스 로마가 갖고 있던 게 여신사상이잖아요. 그 여신사상하고 기독교의 예수교가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교가 뭐라고요? 가톨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가르치는 예수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너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을 아느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뭐라고요?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하니까. 또 지금들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침례 요한보다가 6개월 뒤의 사람이에요. 근데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뭐라고요? 먼저 계시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먼저 계시는 자다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에서 시작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자시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오늘 가톨릭의 모든 성당 앞에 가보십시오. 다 예수가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조그만 애기잖아요. 애기. 그가 마녀의 통치자가 아니고 애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줌 똥 싸는 애기로 표현되고 있어요. 마리아의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표현되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 마리아 교회요. 예수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5가지 신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5가지 신심이 마지막 3가지는요. 최근 100년간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이 마리아에 대한 5가지 아주 우상화의 절정이 있는데 그 우상화의 절정 중에 3가지가 언제 만들어졌다고요? 최근 100년간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뭘 말하고 있겠습니까? 과거에 로마 교황들이 이 3가지를 로마 가톨릭에서 수많은 사람이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걸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통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는데 최근 100년간 이걸 고민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대단히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마지막 로마 교황에 의해서 선포된 마지막이 남아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마리아는 하나님이다 하는 마지막이 선포될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말이 이제 로마 교황에서 정식 교리로 선포되어질 거란 얘기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사실을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난으로 우습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라요. 저는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전율을 느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제 온몸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5가지 그 마리아에 대한 우상화의 아주 결정적인 5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가 최근 100년간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수많은 가톨릭 안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이라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톨릭의 자료를 보면 이것은 여러분들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 3가지도요 다 바른 신앙이 아니라 해가지고 로마 교황에서
정통적으로 안 받아들여졌는데 이 세 가지가 뭐라고요? 다 정통적으로 받아들여졌잖아요. 지금 수많은 자들이 마리아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로마 교황에 의해서 선포되지 않았을 뿐이니까 이제 그 말이 얼마 안 있으면 선포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생각이에요. 아마 우리 시대에 선포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선포되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2번을 보세요.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30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것을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뭐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을.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뭐라고요? 알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변화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니까. 이스라엘이 변화되면은,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종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일이니까. 이것은 무화과나무 잎이 연하해져 가고 있는 거고 잎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화의 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30절에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940년도에 48년도에 이스라엘 회복됐잖아요. 그때로부터 100년을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내려간 날부터 4대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 말했잖아요. 근데 그 돌아올 때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400년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한 세대라는 걸 몇 년을 봤다고요? 100년으로 봤잖아요.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근데 그게 400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하고 난 다음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 이 말을 1948년으로부터 100년을 말한다는 거니까. 100년을.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변화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고 했던 그 말을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어쨌든 이스라엘이 지금 변화되고 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이제 인자의 때가 이런 줄 알라고 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자, 마지막 때, 이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까? 안 식어집니까? 유럽의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에? 미국의 교회도 거의 대부분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기독교도 막 수없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 안 믿습니다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니까.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니까. 네. 그날을 깨어서 준비하는 다섯처녀 같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37절을 보십시오. 자, 이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0절까지요. 네 번에 걸쳐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33절에 보세요.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뭡니까? 34절에 보세요.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35절에 보십시오.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37절에 보십시오.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지금 몇 번 깨어있으라는 말을 선택했다고요? 네 번에 걸쳤어요. 네. 여기서 깨어있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36절에는 깨어있음의 반대가 자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태함과 타락함을 말해요. 나태함과 타락함. 그러면 깨어있다는 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청지기 사물을 게을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세웠다고 말했잖아요. 게을리하지 않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거니까.
주님이 맡겨준 사명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니까.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어야만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 할 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 내가 세상 절기할 것 다 못 절겼는데 조금 더 절기고 난 다음에 오세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절기할 게 많이 있어. 근데 아직 다 못 절겼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다 절기고 난 다음에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 한 부류의 사람은 주님 지금이라도 오세요.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느냐? 지금 오세요 하는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오세요 하는 사람은 주님 맞이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주님은 난 넌 몰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리고 가장 아름다운 나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후회하지 않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복된 삶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선한 천직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슬픔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맡겨진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학수고자 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여 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 연합하고 예수의 생명 앞에 연합하고 예수의 형상 앞에 연합하고 예수의 영생에 연합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풍부하신 성찬을 행합니다. 오늘 이 성찬이 우리가 참으로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먹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의 살과 피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우리 영혼을 주님 앞에 맡게 할 그 이름 예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참으로 아름다운 성찬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